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눈을 뜨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불안하고 위태한 구원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6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예수님께 고발당한 피고인 마지막 시간,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 이어서 7장 50절부터 52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우리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우리 36번째 이야기 전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8장을 묵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초막절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8장이 뭡니까? 말세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도 초막절 마지막 날 일어난 에피소드가 3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것, 위치로 따지면 정중앙 X에 해당하는 것.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참된 복음이 없다. 그들에겐 진리가 없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 이제 그 X에 해당하는 본문을 이제 오늘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소위 자기들을 윗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랫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학벌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런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과 자기들은 우월하고 학벌도 있고 그리고 지위도 높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한 엘리트, 그렇죠? 저주를 받은 자들,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밝힌 거죠.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입술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모두가 전부 다 그 타락한 건 아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니고데모를 등장시킴으로써 모두가 다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아주 악한 엘리트들이었다.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로, 차별하는 자로, 특권 의식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그들을 밟고 올라선 거죠. 예. 그리고
이런 하경과 지연, 심지어 지역 어떤 감정까지, 지역 차별까지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비슷하거나 애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극명하게 드러나죠. 학벌, 계층, 지역 이런 것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을 비추는 빛, 생명의 빵, 그쵸?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거 애매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던지시기 원하는, 그쵸? 우리 주님의 그 모습과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렇죠?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 배운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실은 다 썩어 빠진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저주를 받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그쵸, 높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고, 그러나 이 실체를 사실은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한순간 우리가 교만하고 한순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떠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여러분, 중세, 우리가 이제 캐톨릭과 교회를 이제 같은 것이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 여러분, 중세 로마 캐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바로 이 내용이죠. 사제들은 영적인 엘리트이고, 평신도들은 어떻게 보면 사제들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조차 없는 무지몽매한 자들이다. 성경을 그들만이 소유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것이 캐톨릭입니다. 물론 그래도 그들은 저들을 도와야 된다. 우리가 저들을 이끌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라도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보다는 좀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다, 낫다, 그들보다는 좀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오산이죠. 결국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부패한 자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사제들의 계급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패하는 상황이 더 벌어지고, 그렇죠. 교회도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규모의 사이즈의 죄를 짓고,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큰 규모의 굉장히 대형 교회, 사이즈가 아주 큰 교회는 요만큼만 비리를 저질러도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결국 이 유대인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예. 처음부터 유대교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도적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소한 것 하나를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거짓말이 되고 그게 도적질이 되고 그게 간음이 되고 음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마귀는 절대 대놓고 우리 보고 죄를 지어라, 거짓말해라, 살인을 저질러라, 음란을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건들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접근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생각은, 결론이죠. 이런 식의 생각은 결국은 복음의 전파를 막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이 영적 무지의 그 암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 종교적 지위와 계급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실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교회, 그렇죠?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부패하고 썩어 빠진 종교로부터 탈피해서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죠? 진정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개혁해 나가는 그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고 어떤 습관과 형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빵,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오늘 또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안에 부패하고 썩어가는 부분들을 또 오늘은 내가 미처 보지 못했지만 내일은 또 다시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우리 안에 썩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부패한 것들을 날마다 성실하게 부지런히 청소함으로써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뭐 네가 더 의인이고 내가 좀 덜 부족하고 다 죄인입니다. 누가 더 거룩한가? 누가 더 능력을 가졌는가? 누가 더 신실한가? 네, 그런 식의 생각 자체가 잘못이죠. 내 마음속에 자꾸 비교하고 그런 의식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쵸? 자꾸 이 비교하는 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지.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비교 의식에 내가 휩싸이게 되고 자꾸 이런데 내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100%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거룩함과 순결함, 이 기본적인 신앙의 평준화, 이 어느 정도 수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문맹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만인 제사장서를 뒷받침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에 못 미치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개혁주의 신앙 정통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만인 제사장서를 뒷받침해주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지만 이 만인 제사장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고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만인 제사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조차도 모르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짚어봐야 됩니까? 말씀을 일단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알고 나서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참 믿음을 가진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나는 진짜 교회가 맞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거룩한 이 시대의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차별이라 할지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물론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 같이 앉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이건 분별력이고 지혜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선한 제자 교회 안에서 결코 아주 작은 차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외부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속에 그렇죠. 조그마한 이런 편견 같은 게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느꼈다면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디 뭐 출신이냐,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낮은 사람이냐, 돈이 많냐, 적냐, 좋은 대학 나왔냐, 못 나왔냐, 저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편견에 의해서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쵸? 절대로 그 따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높고 낮음을 자꾸 따지기 시작하고 차별하고 목회자와 평신도를 차별하고 직분자와 비직분자를 차별하고 심지어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자 들어가는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나 뭐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뭔가 좀 옷차림이나 행색이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은 부자 같은 느낌이 들면 VIP. 예. 그리고 이거 뭐 딱 봐도 그다지 뭐 별 볼 일 없는 뭐 거지 행색은 아닐지라도 그쵸? 이게 딱 벌써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 아닙니까? 그쵸? 내가 전도지 그 순서지 주보 같은 거 교회 앞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이 어떤 하고 있는 모습이나 옷이나 외모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대하는 태도가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 가운데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교회에 와도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그쵸? 예배가 뭐 콘서트나 무슨 극장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 그 모임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이제 그렇게 전제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더 높고 낮음이 교회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런 나는 편견은 없는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것들을 깨끗이 지워버리시는 그런 시간을 오늘 이 아침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이런 차별과 편견과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마음 중심으로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내는 헌금을 보고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보고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나 어떤 액세서리나 그런 행색을 보고 내가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함부로 조금이라도 사람을 차별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왔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과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공평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며 체험하고 온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격적인 깨달음과 변화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어떤 차별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기쁨과 환희와 희열과 그 감격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동안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